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으로 귀신을 떨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귀신을 떨게 하려면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본래 사단과 귀신들은 모두 천사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들이 마귀는 사탄 마귀는 천사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그를 따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처럼 죽는 법이 없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죽는 법은 없어요. 또 하나는 처음 창조되었던 그 숫자에서 조금도 변함없이 그 숫자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 사람처럼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쇠약해지거나 고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일만 계속 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오는데, 이는 귀신들 중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있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귀신도 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움 자체이기에 언제나 더럽고 귀신은 언제나 악한 짓만 합니다. 더럽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더럽다라는 이 말의 뜻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더럽게를 표현을 했던 거예요. 어디가 그 진흙탕에서 빠져갖고 똥이 묻혀갖고 하는 더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단과 귀신들은 선을 행하거나 깨끗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은 참 사람을 미혹합니다. 자, 우리가요 제일 교만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알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알면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걸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거.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천사였는데 사단들이 그렇게 된 것도 교만해져서 그렇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분명히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되면요 더러운 사상과 태도를 갖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더럽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럽다라는 말은 용서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단 자체는 선을 행하거나 깨끗함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에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참 믿음, 최고의 믿음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시설 가지 말고 종교 행사 참여하지 말라. 수없이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방역 당국의 문자들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귀신은 우리 몸 안에 거한다. 사람 몸 안에 거합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그 사람에게서 오라고 그래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나와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나올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잘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거든요. 이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의미를 해줍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우리 귀신은 우리 몸을 지배를 합니다. 23절에 마찬가지.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이거 보면 귀신에게 뭐합니까? 괴로움 당하고 있잖아요. 귀신은 나오면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귀신에 대해서 그들이 특징을 세 가지로 알아봤죠. 첫 번째, 귀신은 사람 몸 안에 거한다. 두 번째, 귀신은 사람의 몸을 지배한다. 세 번째,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누니라. 예, 귀신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줄 알기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은 귀신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귀신에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 속았어요. 나는 지금 속은 것만 해도 얼마나 속았는데, 화장실 귀신이 있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했고, 그냥 달걀 귀신이 있다고 해갖고 달걀도 그냥, 아이고, 난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은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귀신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뭐가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이게 믿어집니까? 다음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진짜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읽어보자요. 크게 읽어보자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큰 소리를 부르면서 부르짖었는데 그만큼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움이 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점이 귀신들을 그렇게 떨고 두렵게 만들었느냐?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 지금 예수님이 말씀이 더러운 귀신을 떨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쳤거든요. 마귀와 귀신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 연관이 있어요. 마귀와 그 사단 같은 이름이 있고 귀신은 귀신이나 사단 밑에서 사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졸개. 수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영적인 존재들인데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죽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병들이 귀신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런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전도 사역이에요. 그리고 모든 병든 사람을 약한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데 이게 치유 사역. 이게 3대 사역인데 가르치고 전하시고 또 뭐예요? 치유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듯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놀랬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그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그 당시 성경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 서기관들은 박식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선생이다. 가르치는 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선생이다,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랍비라고 칭호받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더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인용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의 권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혹시 전하는 일이 있다면 본문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내용에 본문에 대한 그 해석이 있어야 돼요. 본문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세상은 세상 말로 해서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시면 돼요. 곧이어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권위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권위와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에 마침이라는 말이 있죠. 마침. 이 말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즉시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단이 나오더라 이거요. 귀신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실 그때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이유는 두려움 중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으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드글드글합니다. 드글드글해요, 드글드글. 우리 봅시다. 우리가 보면 오늘날도 그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귀신의 정체를 알아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상신도 잘 숭배해야 된다고 나무 밑에 가서 붙어 있다고 하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귀신은 또 나무 밑에 붙었다고 귀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한 일반 무속신앙, 그 무속신앙이 오랫동안 우리 문화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 사람 귀신이 세 가지로 우리가 봤잖아요. 몸 안에 거하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우리의 인간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살하게 만들거나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다는 것이죠. 그 병 때문에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 사람 속에서 다시 또 나와요. 또 다른 사람에 또 들어갑니다. 그런 보통 어느 가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신들은 그 가족 간에 또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혈통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집안에 도박을 잘하는 도박에 그게 또 자녀까지도 잘합니다. 알코올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 또 있어요. 여러분 그 혈통이 있어요, 혈통. 당뇨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일한 질병이 생겨나도 동일하게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 가정에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사람도 이 사람도 잡아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또 들어가서 귀신 또 잡아서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 그 귀신이 돼서 와서 이 사람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또 하나 그렇게 되지만 사단은 또 광명한 천사로 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여기에 이처럼요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하면서 사람 안에 숨어서 은밀하게 역사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회당에서 활동하고 있던 유대교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이 없는 거짓 종교였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 꺼리낌 없이 회당 안에 들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귀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자 더러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나잖아요. 그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더러운 귀신이 떨며 소리를 질렀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을 읽는 중에 악한 것이 떠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묶였던 문제가 풀려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거요. 어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악한 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성경으로 사단의 힘을 이기셨던 것처럼 또한 성경으로 귀신을 떨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귀신을 떨게 만들겠습니까? 그 귀신이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세상의 학문이나 신비한 체험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더러운 귀신을 떨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경만 순전하게 전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들이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광명한 천사라 가장하여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은 본래 그 귀신은 하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과 그 수하 천사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 쫓겨냈는데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또 미혹하는 영,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의 사자들이 사단 마귀들이 졸개들입니다.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만의 병과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이게 미움의 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가 자가 셀프 축사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셀프를 하십시오. 셀프 축사를. 여러분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능력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자, 그리고 사단 마귀가 하늘의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그들이 받으려고 하다가 미가엘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나면서 그 사자들, 그 졸개들, 그 수하에 있던 수많은 사자들이 함께 세상으로 쫓겨나서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 또 이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충만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과 괴로움도 주고 외로움도 주고 슬픔도 주고 또 미움도 주고 교만도 주고 이러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내가 감정이 상하는데 얼굴 어떻게 보면요, 그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즐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미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당하면 내가 어디가 아파도 아프더라고. 나는 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면 나는 빨리 회개합니다. 왜? 내가 아니까. 마음이 혹시라도 상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임하셔 평안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요, 코로나 이 시대에 어려움이 참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귀신 역사도 많다는 걸 알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 어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어요. 우리 이봉래 권사님 잘 들어봐요. 에이,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아니, 난 우리 권사님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 저녁 밤을 잠에 많이 잤어. 많이 잤는데 다른 데 가면 안 졸리는데 교회 안에 졸리면 이거 건물에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딱 들어오면 앉기만 앉으면 잠이 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물에 가면 눈이 초롱초롱해. 이걸 판단하시라고. 에이? 혹시 내가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그때 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건물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데 교회만 오면 존다. 예배 딱 시작하면 동시에 잠이 오고 그렇게 해서 축도할 때 잠이 깬다. 나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잖아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방해하러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십시오. 예배를 전에 그래서 찬양으로 막 박수치면서 몸을 그냥 열 좀 내가 오픈을 딱 해버리고 오늘은 내가 그런 잠이 오면 의 성령의 불이다 나가라 하면서 예배를 즐겁게 드리십시오. 즐겁게. 또 그만하고 교회만 나오려고 하면 내 안에 분노 감정이 생겨서 교회 못 오는 경우들이 수시로 생긴다면 여러분 그건 빨리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보면 그분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겨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경배를 받으려다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큰 영이 되고 큰 범이 뱀이 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요. 능력도 있습니다.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당당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능력으로 다 쫓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은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심판이 더러운 귀신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즉 천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을 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냐? 그냥 홀로 둬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주님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역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를 뭔가 건드릴 수도 있어요. 건드려요, 분명히. 그러면 그 관계를 잘 넘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뭔가 좀 깨달아갖고 한데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는데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상처받게 하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도 주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혼자 앉아서 기도도 못하게 되고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다면 그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세운 사람들이 순탄치만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묻잖아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사단인과 귀신들이 하늘에 내겨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에게 임할 예수님의 심판이 이미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못에 던짐을 이미 그들은 알고 떨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데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싸운다니까 언제까지 싸우냐? 이겨놓고 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여러분 잘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대신 아무리 마누라가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랑이 바지가락 잡고 못 가. 하나님과는 우리는 반드시 1대1 관계예요. 상급도 1대1 관계예요. 그때가 언제 임하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죽을 때가 돼서 뭐랬냐면 헌금을 했는데 자녀들 앞에 딱 했대요. 자녀들 앞에로 나눠서 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 잘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너는 왜 안 했냐 그러더래요. 너는 왜 안 했냐.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상은 주구마 그러더래요. 믿음의 상. 자녀들과 모든 분들에게 많이 했는데 자기에게 진정 자기 거는 안 쌓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상급의 문제 관계인데, 그분의 저는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호스피스를 할 때 그 권사님이 한 달 전에 죽기 전에 그러는데 평생을 살면서 부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구차한 중에서도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난 참 잘했다. 그런데 중간에 믿음이 조금 삐딱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다시 하나님 앞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음성을 주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결국은 제가 장례까지 치러드렸습니다만 나는 그분의 그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대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대신 가는 거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1대1 관계입니다. 그때가 언제 임하더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칭찬받으며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이 누가 지금 가르쳐 준 겁니까? 귀신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거룩한 점을 알았어요.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반면에 귀신은 더럽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언제나 더러운 자는 거룩한 분을 두려워하며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거룩한 예수님 앞에 어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과 귀신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도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쫓긴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워진 그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았어요. 왜? 회개도 안 하지요. 열매 맺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더럽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 지금 보면 왜 예수님은 귀신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들은 귀신들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귀신이 증언한들 그 증언에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배척하던 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을 입었다고도 말을 하죠. 그런 가운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 더더욱 거세게 배척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귀신들이 한패라고 또 비난할 것이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아예 허락하지도 않았다. 따라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축사를 할 때에 악한 것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 악한 것에 말한다고 신기해가지고 그걸 막 받아주고 그러지 마세요. 단호하게 그게 그 내용이 필요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왜 귀신이 들어가서 어디를 아프게 했는지 그걸 알고 치료할 부분을 알게 된다면 그냥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더러운 귀신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을 밧줄로 단단히 묶으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사를 할 때에 어떤 집회를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뭐라고 그래요? 이게 도구로 쓴다라나요? 이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역사가 교육용으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악한 역사가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귀신과 대화하지 마세요. 그냥 쫓아내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이게 바로 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추적을 해서 조금 뭔가 알아야 될 것, 그 부분은 스스로 많이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자, 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묶으라,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주문도 외우지 않고 안수기도도 하지 않은 단지 예수님은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냥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사건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있는 것들이 창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향해서 명하실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예수님 명령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도 물결이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 명령에 즉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은 곧 그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나가기가 싫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나 귀신의 본질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을 괴롭혀요. 귀신 자체가 뭐예요? 악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또다시 그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뭘로 여겼어요? 나올 때 그냥 안 나가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축사할 때 악한 것이 떠나면서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잖아. 입에서 벅금을 부는 사람, 고함을 지르는 사람, 손을 막 그냥 뭐 꽈배기 트지 트는 사람, 몸을 막 몸이 썰렁해지는 사람, 기침하고 하품하고 울고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무섭게 눈을 뒤집어 까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그걸 왜 그러냐면 그냥 안 나가요. 쫙 괴롭히고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이게 반드시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이 쓰러지면 다칠까 싶은데 한 번도 넘어져서 다쳐본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격려를 일으키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더러운 귀신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 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내쫓는 예수님의 권세에 떨며 나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 귀신을 하늘에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사람의 몸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사단과 막 귀신들을 영원한 불못에 내어 쫓으실 겁니다. 예수님 권세가 더러운 귀신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 또다시 놀라잖아요.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에 예수님 권위 있는 가르침에 이미 한 번 놀랬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더 크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료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에 보였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 앞에 떨었어요. 귀신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심판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권세, 그 권세 때문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심판 그거에 계속 떨었는데, 그러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였던 반응은 그냥 뭐였어요? 했어. 누구는 떨고 귀신은 떨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놀랄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쫓아나는 자가 되십시오. 놀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은 그저 놀라서 이는 어쩌미냐,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냐, 서로 지금 못 쳐다보면서 이러고만 있어. 아직도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놀리고 있어. 왜? 아직도 뭘 몰라겠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떠는 거고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왜 아는 척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 알고 떨었지만 그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해당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뭐하기만 했어요. 그냥 놀라기만 했다면 그들이 가야 할 곳도 역시 영원한 불못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고 암덩어리가 떠는 병든 자가 치료된다고 하기만 해봐라.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와 상관 있게 만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와 상관 있게 만들으라는 거요. 깝깝해 죽겠더라니까 그냥. 아니 어떻게 치료 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나를 진짜 나와 상관 있게 만들어야 되네.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아이고 답답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은 그러게 막 분통이 터지는지 내 안에서 울분이 터지는데 막 도대체 그러면 지금까지 뭘 알고 믿었다라는 거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제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좀 아세요. 그래서 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 띵그러 쳐다보더만 나중에는 눈물을 펑펑 흘러요.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렇고 제대로 들으려고 안 해도 가르쳤는데 안 들으려고 했던 것도 있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상관 있게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 앞에 떨며 우리는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은 귀신의 정체가 뭐냐 이거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이에요. 귀신 때문에 다 죽은 것이 아니지만 다 병든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귀신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마귀의 그 졸개들입니다. 어두운 곳 더러운 곳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서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하십시오. 두려워 떨지 마시고 벌면 그냥 생각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주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진치고 보호하시고 생명세계를 쌓아주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여러분들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찬송할 때 이렇게 좀 하세요. 나는 요즘 하려고 하니까 이 왼다리가 끄떡끄떡해질려서 이러고 바뀌었어. 끄떡끄떡 못하게 발 손만 치라고. 신나서 괜히 요즘에는 더 신나졌어요. 뒤에서 보면 이거 뭐 건달 같잖아요. 끄떡끄떡하면.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찬송 부르고 늘 우리 마음을 밝게 감사하시면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악한 영이 틈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하십시오. 집에서도 이거 칼 도마에 쓸면서도 찬송을 부르시고, 괜히 그때 빠른 찬송으로 손 나가니까 그때는 느린 찬송을 부르십시오. 뭐든지 여러분, 뭐하든지 찬송을 부르시길 바라요. 걸어갈 때도 어둠의 영이 틈탔다가도 그냥 확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마다 영의 세계가 움직이게 하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